탈무드의 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슈바르츠라는 이름의 한 랍비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1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여호와는 그렇다, 사실이다. 슈바르츠는 두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께는 100만 달러가 1센트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도 사실입니까? 여호와는 그렇다, 그것도 사실이다. 이스라엘 슈바르츠는 손바닥을 펴 앞으로 내밀며 말합니다. 여호와여, 제게 1센트만 주옵소서.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렴, 주고 말고 1분만 기다리거라. 토빗의 이 시간이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고 현재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의 장례식에서 누군가 조사를 한다고 하면 한마디 한마디 읽어주는 그 조사의 말들은 내가 살아온 인생의 성적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최종 성적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받는 인생 성적표를 생각해서 지금 할 일을 결정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기록들은 앞서간 성도들의 인생 성적표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야곱은 시작보다 끝이 더욱 아름다운 인생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인생의 전성기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토록 눈부시도록 아름답게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후손들에게 보여준 그 야곱의 그 인생이 우리에게는 오늘의 인생이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본문은 야곱의 믿음을 두 문장으로 묘사합니다.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합니다. 야곱의 믿음을 두 문장으로 표현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야곱의 손입니다. 손을 들어 자녀들을 축복했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을 때에도 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서 그가 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야곱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야곱이 손을 쓴 때는 태어날 때였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태어나면서 야곱은 그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발꿈치를 잡다라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삿발을 잡다, 경쟁한다, 또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기친다, 그리고 속인다라는 뜻도 통하는 말입니다. 젊은 야곱은 늘 경쟁하고 속이는 일에 바빴습니다. 형 에서와 경쟁합니다. 삼촌인 라반과도 경쟁합니다. 심지어 야복강에서 천사와도 경쟁합니다. 젊은 시절 야곱은 늘 경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처럼 움켜쥐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소유하고자 붙잡고자 애쓰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잠시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130세가 되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절묘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움켜쥐기 위해 애를 쓰니 험악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야곱과 같은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해지기를 원합니다. 취업과 결혼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를 얻으면 자녀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취업과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결혼한 자녀가 자녀를 얻기를 원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끝없이 부족하고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간구,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사도 요즘 자주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봅니다. 요즘 피곤해 보이시네요.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오셨네요. 좀 상태가 괜찮다 싶으면 요즘 덜 피곤해 보이시네요. 피곤이라는 말이 일상처럼 나누는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움켜쥐는 손을 가진 야곱은 한마디로 피곤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의 최종 신학 이력에는 피곤한 손, 움켜쥐는 손, 또 발꿈치를 잡은 손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인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야곱의 인생에 이런 반전이 있었을까? 첫 번째 반전은 야곱의 손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손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자식에게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을 어떻게 두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 장면에서 요셉의 손은 엇갈린 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축복하는 엇갈린 손, 이 야곱의 손이 너무나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두 자녀를 축복한 사건이 창세기 4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좀 묘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자신의 왼쪽에 세워서 야곱 앞에 세우게 됩니다.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쪽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손을 펴서 아이들의 머리에 그대로 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을 향해 나가던 그 손을 갑자기 엇갈려서 그들의 머리에 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므낫세의 머리에는 야곱의 왼손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네.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므낫세는 장자인데 그의 머리에는 오른손이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이 아니라 엇갈린 손으로 말미암아 왼손이 그의 머리에 얹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일이 못마땅했습니다. 므낫세의 머리에는 오른손을 올려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그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야곱은 이렇게 하는 것일까? 창세기 48장 10절에 보면 그 단서가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은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아마 이렇게 한 것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나가고 있는 저희들도 비슷한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상식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이 만든 역사라는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는 왼손 사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다. BC 3000년 전 경에는 그때 사용된 인도 유럽어, 산스크리트어, 그리스어, 라틴어가 여기서 파생이 되는데, 인도 유럽어에는 오른쪽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왼쪽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후대에 왼쪽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지만 그것은 불길하고 무서운 어떤 것을 지칭할 때에 왼쪽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어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는 right, 권리입니다. right를 가지고 있지만 왼손잡이는 left behind, 뒤에 남겨진다는 거예요. left behind. 오른손잡이는 권리를 얻지만 왼손잡이는 뒤에 남겨지는 것, 그것이 영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은 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글씨는 오른손으로 써야지. 밥 먹는 손 무슨 손?
아시네요? 오른손.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왼손을 이렇게 열등하게 생각하고 소위 말해서 왼손 컴플렉스, 왼손잡이는 왼손 컴플렉스를 갖는 것, 그것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대체적인 인류 보편적인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왜 그는 엇갈린 손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일까? 그의 입술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데 야곱의 입술에서 놀라운 대답이 나옵니다. 48장 19절 말씀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한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야곱은 자기가 하는 행동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평생 왼손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왼손의 축복, 한마디로 왼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토록 장자의 축복, 즉 오른손의 축복을 움켜쥐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차남의 서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차남인 에브라임을 치켜 세운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장자권 제도는 고대 사회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통용되던 관습입니다. 장자가 왕위를 물려받고 장자가 가업을 잇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회가 받아들인 세속적인 관습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볼 때에 차남에게 장자의 축복을 베푸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졸다가도 지금 여기서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족장들의 역사 속에서 장자가 장자권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둘째였습니다. 야곱의 장자권은 루벤이 아닌 유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채널을 앞으로 돌려보면 아담의 첫 아들은 가인입니다. 그의 장자권은 그의 동생 셋이 물려받습니다. 후대로 채널을 다시 돌려보면 이세의 아들 가운데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은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족보에 마태복음에 보면 메시아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 족보에 도저히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에브라임을 앞세운 것은 세상의 관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앙의 원리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엇갈린 손은 세상의 원리, 세상의 관습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깨닫고 엇갈린 손을 취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장자의 축복이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야곱이 가졌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동생들을 섬기셨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은 기독교의 위대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오른손에 축복을 받은 장자가 권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차남도 오른손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의 엇갈린 손이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연단과 훈련을 받은 뒤에는 적통과 1등만 기억하는
이 세상을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어떤 색깔의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야곱이 엇갈린 손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 축복의 손이 되기 위해 받은 훈련이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1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믿음은 지팡이 머리를 꽉 붙들고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왜 지팡이가 중요하고 그것을 꽉 붙들었다는 이 사실이 왜 믿음의 모습이었을까요?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몇 살이었을까요? 네, 답을 안 하실 줄 알고. 그의 나이는 77세였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야곱의 나이 77세의 나이에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20년 후 97세가 되었을 때 라반에게서 떠나는 그 순간에 그가 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빈손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지팡이만 들고 집을 떠났는데 20년이 지나서 두 때를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짐승을 쳤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뒤에 고관절이 위골된 뒤에 그가 저는 사람이 되었을 때 줄곧 의지했던 것이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챙겨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붙들었던 것이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강력한 상징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기를 그토록 갈망했고 광야에서 야복 강가에서 그리고 세겜에서 야곱은 위기의 순간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건져 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들어 의지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훈련을 야곱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현장에 몸에 붙여놓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붙들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그 훈련을 잘 받았다고 수여받은 훈장과도 같은 것이 지팡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재단을,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후손들에게 남기고자 합니다. 내 이름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겨주어야 하는 것은 재단도 재산도 아닙니다. 신앙의 지팡이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34장,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저는 어릴 때 밤마다 엎드려서 이 성경을 읽으시고 무릎 꿇고 우리 팔남매를 위해 늘 기도하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인생의 방황기에 몇 번 곁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셨던 어머니, 심부름하고 나서 결코 잔돈을 한 번도 정산하지 않으셨던 어머니, 그렇게 저를 믿어주시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셨던 어머니가 지금의 나를 키우셨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종종 눈물이 흐릅니다. 형광펜으로 밑줄 쫙쫙 그으시면서 읽으신 아버님의 큰 글 성경, 저는 이사하면서 잃어버린 그 성경을 지금도 후회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꽉 붙들었던 분들로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의 믿음을 지팡이 머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묘사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할 유산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팡이를 붙들고 계십니까?
지팡이를 붙드는 실례를 하나 이 시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섬긴 700기도 선봉대, 줄여서 700기선대, 이분들이요 붙들고 있는 지팡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분들은 100대 기도 제목이죠. 이분들은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작정하신 분들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새벽마다 이 100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아니면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읽고 또 읽습니다.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도 100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은 이것입니다. 기도집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너무 좋은 종이로 인쇄하다 보니까 잘 너덜너덜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 기도집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뉴스를 보다 보니 엊그제 감사한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것에 가려져서 주목받지 못했지만 헌재가, 여기서 헌재는 헌법재판소의 준말입니다. 헌재가 군형법 추행죄 적용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엊그제 냈습니다. 군기가 생명인 군대의 특수성상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100대 기도 제목 64번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마음 되어 절대진리의 귀환을 이끌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고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여 이 민족 안에 거룩한 영적인 흐름을 이끌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친구와 경쟁하기 위해 스펙과 자격증을 움켜쥐기 위해 애써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의 피곤한 손들을, 그리고 우리 장년 세대의 그 피곤하고 애쓰는 손을 주님이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움켜쥘 때에는 움켜쥐어야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사자처럼 움켜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움켜진 것을 펴고 나누고 섬길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야곱이 평생을 통해 의지하고 붙잡았던 하나님께로부터 인도와 보호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지팡이가 되신다는 이 훈련의 과정을 온전히 수료하게 되면 우리는 움켜진 손을 펴 엇갈린 손으로 자녀와 이웃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바꿀 수 없는 수저 색깔을 바꾸고 망가진 세상을 치유할 능력은 엇갈린 손에 있다라는 이 믿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중직자가 평신도를 더욱 섬기며 교역자가 성도들을 내 자녀처럼 더욱 사랑하는, 직분자가 직분에 걸맞는 기쁨의 섬김을 감당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엇갈린 손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의 손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은총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아름다운 섬김이 엇갈린 손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온전히 붙들었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 이 새벽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와 젊은이들이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면서 움켜쥐기 위해 스펙을 얻기 위해 피곤해진 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년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팡이를 견고히 붙들 수 있는 이 훈련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지팡이를 물려주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꽉 붙드는 훈련을 받아 세상을 섬기고 축복하는 엇갈린 손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